우리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전에요. 창세기 22장 21절에 가면 20절이에요. 20절. 우리 20절, 창세기 2장 20절 강민 읽어주세요. 아담이라는 남자아이에게,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돕는 배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죠, 아내. 옆에서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아껴주고. 돕는 자가 없었대요. 돕는 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힘들까봐 돕는 배필이 없대요. 옆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허전해요. 외로워요. 적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담이 심심할까봐, 적적할까봐,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그것까지도 걱정을 해서. 자, 21절 승민 읽어주세요. 승민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줘요. 계속. 아담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이 갈비뼈 이거 여기 폐를 보호하는 우리 양쪽에 갈비 있죠. 갈비뼈 뚝 하나를 뗀 거예요. 뚝 뗄 때 아담의 몸이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의 갈비뼈를 뜯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흔들렸겠지. 자다가 근데 그 살을 떼고 나서, 아니 그 갈비뼈를 취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로 대신 채웠대요. 살로. 근데 제가 알기로 의학적으로요, 갈비뼈는 사람 뼈 중에서 가장 뼈가 부러지면요, 교통사고 나서 뼈가 부러지면 가장 복원력이 뛰어난 뼈예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복원력이 뛰어나대요. 희한하죠? 왜 하필 가장 복원력이 뛰어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뼈 중에서 가장 복원력이 뛰어난 뼈.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 어머, 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너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소중하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승민이가 또는 강민이가, 우리 환희하고 수빈이는 이제 별로죠. 아직 이제 컸기 때문에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강민이하고 승민이는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쓰러워요, 여전히. 그렇다고 너희 둘도 조금 더 안쓰럽다는 그 뜻이 아니야. 안쓰럽지 않다는 그 뜻이 아니야. 울면 안 돼, 울면.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제 자식들을 봐도 안쓰러워요. 사랑스럽고. 수민이가 자고 있으면 발가락을 만지라 합니다. 발가락을 만져 그리고 발등을 이렇게 한 번 쓰다듬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네. 분명히 좀 전에 엉덩이를 쳤는데 또 치고 있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엄마와 아빠가 결합이 돼서 생명체가 나왔어. 그게 너희들 넷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담은 자기 갈비뼈를 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탄생되고 자기와 늘 함께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여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우리 24절에 이제 그 하와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하와죠. 하와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한 몸이래. 한 몸.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이끌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서, 연합하고 싶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와 연합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기에 넣었냐면 내가 또한 너희와 연합하길 원하는 걸 그 안에 그 의미를 넣어주신 거예요. 나 또한 너희와 연합하고 싶어. 이미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됐음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거기 넣어놓으신 거예요. 부부가 연합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저주하고 욕하고 패거리 만들고 팀들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그죠? 네. 자,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랑하니까 나를 용납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곧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어때요? 자식이 컵을 들고 가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은 좀 성격들이 개박해가지고 두들겨 패지만 원래 어때요? 원래 닦으면 돼.
옛날 부모님들은요, 어디 다치지 않았냐. 그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일단 팹니다.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컵이 떨어지면요, 애가 다쳤을까봐 먼저 다치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근데 또 자식은 어때요? 사회생활 신입사원인데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 눈치를 보죠? 왜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근데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 무슨 실수를 해도 어때요? 미안해하고 그런 건 있지만 어때요? 굉장히 심하게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이 말씀 보기 전에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많이 읽어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17절, 18절 다시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거를 연애 편지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뭔가 해석을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린대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중점을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목숨도 버릴 수 있대요. 아버지 때문에.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없다. 완전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십자가로 나타나요. 십자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버릴 수 있대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승민이, 수빈이, 환이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대.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겠대요. 자, 우리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버릴 수 있어. 아버지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뭐를요? 내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어요. 버릴 능력도 있고, 취할 능력도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어떤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거기에 이 계명이 초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스스로 버리느냐면 바로 아버지의 계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내가 나 또한 인류를, 사람들을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대요. 어떤 계명이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원인,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에 그 표면적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그 계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창조한 인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버리셨어요.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 넣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넣었어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창세기 우리를 창조한 그 시점 이후로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동행해요. 끝까지 동행. 끝까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우리를 흙으로 아담을 빚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넣으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한 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한 영. 그런데 선악과의 저주로 어때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의 연합이 끊기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한마디로 마른 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죽은 거예요. 육체. 육체만
현재만 좋아하는, 육체의 현재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따라 죽으시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계명을 따른 법, 그 계명을 따른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의 계명을 따르신 거예요. 사람의 법.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이제 사랑하래. 왜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걸 믿게 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기기 위해서 죽은 걸 믿게 되면 내 영이 너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에 너희 힘이 아닌 내 사랑으로 너희가 이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대요. 아버지의 계명이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합이 가능하대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야 이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또한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또 아버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우리 10절이요. 3장 10절. 이성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리라. 지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리고 이렇게 써있지 않고 또는 써있습니다. 또는 곧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달리 말하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않는 자, 곧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3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시작돼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0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에서 3장 4절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랑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그걸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어때요? 사랑하는 자와의 약속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버리면 무엇이 깨져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언약이에요. 언약. 먹지 말라. 언약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죽는데. 근데 그걸 먹어요. 그거는 사랑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생명에서 떠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거예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성령과 연합된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대요. 제가 지금 죄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그러면은 왜 우리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데 자기가 그 사랑에서 끊긴 것이 너무 원망스럽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끊긴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보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끝없이.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근원의 이유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게 마귀로 인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봉이에요. 선봉에 누가 섰느냐? 마귀예요. 이 땅에 멸망의 맨 선봉이 누구냐? 바로 교만인데 그 교만의 뿌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뜻이, 그 선봉은 곧 마귀가 맨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 이 범죄가 뭐냐? 아버지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했대. 아버지 사랑을 끊어버린 거지, 스스로. 싫다고 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위해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그 죄를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 신약을 보면 계속 끝없이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왜 건져내셨냐?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3장 9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왜 범죄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일을 행하면 안 되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이제 미워하지 말라. 왜냐?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서 3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들었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심지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니까 그의 근심거리를 풀어줍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짜증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어때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의 계명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귀하게 키운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업에 꼭 필요한 그것도 어린 양을 바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 행위 앞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은 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래서 아벨이 그 언약을 따라서 양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원했냐면 그 아파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랑. 하나님은 아파요. 양을 죽일 때 얼마나 그렇잖아요. 양이 태어나서 그 어린 게 막 쓰겠다고 막 기고 막 그런 어린 양의 점점 자라고 막 털이 뽀송뽀송하게 막 자라는 그 귀여운 것을 바칠 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 애완견, 그죠?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 생업은 이 목축이에요. 목축.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또 하나의 사랑이죠. 그 어린 양을 향한 애정, 사랑.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생축의 피를 흘리는 그 사건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픔이 있고요. 사랑하니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아파하며 사랑해요. 아파하며. 넘어질까, 쓰러질까, 떨어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내가 아파하는 것만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라 이거예요. 그 아까운 양을 죽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아픔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축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사랑의 제사예요. 사랑의 제사. 사랑을 느끼는 제사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후 예배를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벗어난 것이 죄요. 그 사랑을 떠나는 것이 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이 참으로 죄 가운데 죄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극악무도한 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요. 죄의 뿌리임을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것입니다. 아버지, 끝없이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주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얼마든 간에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내 것을 어린 양을 드리듯 내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적든 크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함께 있을지어다.